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동쪽으로 대략 125km 정도를 이동하여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농업도 발달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매우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본다면 이 이고니온은 이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코냐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코냐 가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자, 이 지역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125km라면 아마 이들이 조금 여유 있게 걸어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후에 또 안식일이 되자 이들은 여지없이 이들의 전도 전략대로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장면부터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바뀌어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두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여기 두 사도라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아요. 대명사로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면 두 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나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또 두 사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실제로 사도란 표현을 여기선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4절에 기록된 두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1절과 3절도 대명사지만 두 사도로 번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바울에 대해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어색하지 않아요. 왜? 늘 바울 사도라고 해왔으니까.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왠지 우리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도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도라고 호칭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자여야 해요. 최소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는 해당이 돼야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12제자를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사도로 인정을 하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도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직접 사명을 주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여러 서신서에 보면 세워진 교회들에서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사실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제자들과 조건이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이런 두 가지를 근거로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밝혔던 흔적이 여러 서신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죠. 하지만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왠지 좀 불편하게 됩니다.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어색합니다. 왜 바나바까지 사도로 부르는 것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혹여나 이 바나바도 12 제자들에게 부르던 그 의미, 그 가치 그대로를 적용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12명의 제자와 같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자로서의 사도는 아닙니다. 이 바나바를 사도로 부르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합법적인 위치에서 정확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나바까지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개인적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일에 뛰어들었던 자는 아니에요. 이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여러 교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막 이야기하던 이런 자들과 사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안디옥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전도자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법적으로 전하는 자이며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2사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2 제자와 같은 의미의 사도가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설교할 때 우리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삶은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사도라고 부르는 것도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와서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서 이들이 회당으로 갔고 거기서 이전처럼 동일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안디옥에서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누구예요? 바로 이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마음을 열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 이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로 개종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과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속 일어나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전부가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함을 전혀 갖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들 또한 자기들만 분노함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동한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이들이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고 한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기서 예수 믿게 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한 이방인들을 누구로 보는 거냐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그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선동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선동해서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지금 밀란도 일어나고 사람의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아주 나쁜 종교 집단이야 라고 하면서 감정의 골을 파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대적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 복음 전파가 방해되도록 이렇게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예요. 자, 어느 견해로 보든지 둘 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라에는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문맥상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마음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선동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 이들을 개종하게 만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쫓아내기 위한 지금 선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막 기독교를 폄하하며 선동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요 상황이에요. 그럼 사실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핍박하는 일도 막 생겨날 거예요.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그 이고니온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예요.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가 돼요? 앞에 어떤 상황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떠나지 않고 더 오래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예요? 2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일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폄하하며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며 막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되어 있고 때로는 핍박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겹고 불편한 상황이 막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야, 여기서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겠구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지역을 나가버리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때까지 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머물면서 이들을 가르쳤고, 또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는 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상황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머물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썼다는 얘기, 힘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거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말해요.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담대함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까지 일으켰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까지 일으켜줬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사역들을 고려해 볼 때 이 표적과 기사는 어떤 모양새로 나타났을까요? 뭐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만약에 귀신도 쫓아냈을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때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자기 은혜의 말씀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받침해 준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경험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들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고니온에 여러 날 더 머물면서 기독교를 믿게 된 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다시 오해를 풀어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럴 때 4절에 보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시내의 무리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건 결국 복음을 거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두 부류로 결국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그룹과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룹으로 나눠지는 이 양상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늘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필연적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더 고조가 됩니다. 더 고조가 돼요. 자,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믿는 무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던 어느 날 이들의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고 더 확장되는 것이 보여지자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더 관리들 이방인들을 더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냥 놔두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선동하니까 이제 이들의 유대인들의 선동에 마음을 뺏긴 관리들이나 이방인들이 이제는 재판의 절차도 없이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려 덤벼들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된 두 사도가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섰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 쓸데없는 어떤 고초나 죽음은 여기서 감내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와 더베란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요, 이고니온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쪽으로 대략 38km 지점에 있어요. 루스드라는. 또 루스드라에서 또 이 동남쪽으로 한 30km 지점 가면 더베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군데와 그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굴하지 않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간 이 두 지역은 매우 작은 도시였고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거의 없었고 회당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큼은 아마도 이들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 지역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고 유대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빨리 다른 곳으로 전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죠. 자, 오늘 이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봐야만 하는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까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셨는데 왜 여전히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냥 두셨는가? 그리고 왜 꼭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신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만드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계속 전하러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갈 때 거의 한 번도 편하게 이동한 적은 없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만을 전도했는데, 터키 지역이죠. 주로 이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도 거의 대부분 복음을 잘 전하고 믿는 무리의 수가 늘어나면 대적자들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선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낸 지역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해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또 가요. 그럼 이곳에서는 남아있는 무리가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두 사람을 통해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스스로 확장되어져 가게 됐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빌립보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지역을 우리는 보통 이제 유럽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요. 물론 로마는 이미도 스데반 이후에 복음이 거기까지 이미 먼저 들어갔지만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증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복음이 펼쳐져 가냐면 서바나, 땅끝이라고, 당시에 땅끝으로 이해했던 스페인 지역까지도 복음이 또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게 넓혀져 갈 때 대부분 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또 이동하게 되면서 상황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동해 갔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렇게 유럽으로 스페인 지역으로 넘어갔던 복음은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거쳐가면서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까지도 넘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복음은 초기에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피가 뿌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복음이 그 어떤 환난도 없이 아름답게만 퍼져간 나라는 거의 없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는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의 죄성,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발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심각하게,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무섭게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해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확장은 끝까지 이루어 내시더라.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그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도적 삶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고 누군가를 세워내시고 누군가를 바꿔내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 주변으로, 이웃 나라로,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상황들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흘러갈 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전 세계에 내가 인정할 만큼 충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게 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는 다른 겁니다.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재림의 징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지만 재림의 징조는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평안함 가운데 사도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사도적 삶을 살며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무리가 나눠지게 되어 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대적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더더욱 성도답게 사도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 오해하면, 곡해하면 기독교는 가정의 평안을 깨고 불화하게 만드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가정을 깨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실제로 역사 속에 그렇게 오해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대적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가정을 파괴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가정의 어떤 분리도 불사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혈연 관계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족과 복음을 거절하는 가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한 가정이 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한 가족이 더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검은요, 찌르는 검 아니에요. 싸우는 검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순종하는 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앞에서 항상 세상은, 환경은, 상황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자꾸 부추기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 코로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미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정부가 기독교에 호의적으로 하진 않아요.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워진 이때에 우리 안에 조금만 불편하면 이제 빌미가 돼요. 어떻게? 그냥 집에서 예배하죠, 뭐. 집에서 예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틀렸다, 잘못됐다, 왜 집에서만 예배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또 마음 불편해질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혹여나 나 편하자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정말 상황과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명분이 아니라 내가 좀 게을러서, 내가 좀 귀찮아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게 혹시나 핑계가 돼서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안 드리는 것보단 잘하셨는데 여러분, 다시금 좀 각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그래도 어른들까지는요. 이런 말씀이 그래도 아멘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좀 무디어졌지? 나 왜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성도들 깊은 교제를 요즘 못 나누지만 눈빛 마주하고 인사 정도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무디어졌지? 이런 거 스스로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는 세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들이 이제는 그냥 온라인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제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아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점차 이것이 이제 더 무뎌지다 보면 온라인은 핑계고 교회 가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끔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 가정의 문제냐? 들어보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또 주변에 친한 목회자들의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 오기 안 가려고 한대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예배 안 드리죠. 근데 이게 말로써 애들한테 가르쳐지느냐? 이게 부모도 안 돼요. 부모도. 그러면 사역자는 되느냐? 사역자도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딴 세상에 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더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 성빈이, 현빈이, 정훈이 여기까지가 중고등학생이죠. 지금 보니까. 현빈이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중고등학생 위치에 들긴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들이 귀한 거예요. 어찌 됐든 꾸역꾸역 나오더라도 이렇게 부모 말이 싫은데도 꾸역꾸역 나오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건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를 거예요. 현빈이, 성빈이, 정훈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될 때 그때 부모님이 잔소리하듯 하면서라도 내가 그 잔소리 때문에 그냥 신경질 나서라도 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거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분명 고백할 때가 와요. 아마도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재훈이, 정훈이, 혜민이도 어쩌면 아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왜 꼭 가야 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왜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미 과제 많으면 안 오거든요. 이미.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건 목회자 가정이냐 뭐 모태신앙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시대가 우리 안에 그런 분위기를 이미 조성해 놨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빌미가 되어버렸어요. 어른들은 그나마 스스로 언젠가는 판단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고민이 많아요. 왜요?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나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뾰족하게 대안이 안 나와요. 부모님들도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대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믿음을 심지?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바르게 가르친다고 가르쳐 왔지만 결국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뾰족한 답이 없어요. 옛날과 다르잖아요.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오는 시대도 아니고 어디 재밌는 거 있다고 해서 오는 시대도 아니고. 왜? 얘네들이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는 걸 제공해도 이들이 갖고 있는 재미보다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믿음이 무엇인지 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맨날 목사님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잔소리가 되지 않을 만큼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처럼 그래도 그렇게 한두 번 나올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꽃이 튀기게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섭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야 그래도 예배 가야지. 소중하 너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어찌됐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혹여나 또 어떤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은요.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바꾸는 건 목회자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지금 바뀌면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하겠습니다? 그냥 가르치겠습니다.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본을 보여줄 테니 이 아이들이 지금은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왜 가냐 그러고 막 떼쓰고 막 반항하고 사춘기가 막 와서 막 싫다 모든 게 다 싫다고 막 그러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바꿔내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 나오게끔 권면해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해. 부모 절대 일어서서는 안 돼요. 나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 장년부도 우리 안에 그러하게 스스로 빌미 삼았던 그리고 핑계로 삼았던 마음들은 이제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때는 힘을 내서 2021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부터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